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에너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강의해 가고 있는데, 저번 주는 이제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항상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역전해 가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의 삶은 내 스스로 높이는 삶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스스로는 낮아지고 하나님께 높임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저번 주에 같이 보았고, 오늘은 말씀을 이제 이어가면서 1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편에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첫 절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한번 첫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말씀의 12절에서는 몇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 먼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 문단을 넘어가면서 앞의 내용을 받는 거죠. 근데 앞에 어떤 내용을 받냐면,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진리의 내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되었으므로,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끝에 결론적으로 12절 끝에 가면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 구원을 이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신앙 고백은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는 사역이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구원을 이뤄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와 아직의 시간 속에, 이 시제 속의 긴장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는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직 최종 완성본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완성은 언제 되죠? 내가 주님께 가거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최종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이라는 완성본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사이의 시간을 사는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입니다. 그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의 완성 최종본까지 나아가기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아까 방금 얘기한 이미,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을 이미 받았고 현재 이루어가고 있으며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것.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시제로는 이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뭘 또 이루어가고 또 이루어가게 될 것이면 무엇인가. 우리의 시제 속엔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구원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 그냥 펼쳐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영역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제 현재 이루어 가라는 중간의 긴장 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긴장 속의 이 세상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중에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경건훈련 주제가요, 멘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참 멘토가 되고 우리도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멘토가 될 것인데, 그 멘토, 진짜 오리지널 멘토가 무엇일까를 배우고 주의 본을 따라가는, 그게 이제 이번 수련의 주제인데, 우리가 이 아직이라는 긴장 사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어떤 심판과 공포, 무서운 겁을 줘서
구원의 삶을 잘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의 경외심을 이해하고 보게 되어서 그 경외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편한 사람들이랑 있다가 갑자기 좀 어려운 어르신이 내 앞에 각 등장을 했어요. 내 행동과 말투가 갑자기 달라지죠. 근데 그건 가식적인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나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질 때 그 하나님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어서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잃을까 하는 불안감, 어떤 내 안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싶은 마음, 그 경건한 긴장을 갖고 사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우리는 늘 한계를 겪습니다. 좀 이렇게 앞에서 좀 보여주시고 좀 잡히게 해주면 조금 믿기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어려움과 갈등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정신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 날 위해 일하고 계신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부재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의 이 큰 어른이고 담임 목사격인 사도 바울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성도들은 이 지도자가 없을 때 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루 이틀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40일이나 되는 수많은 시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 우리의 지도자를 만들자 해서 금을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황금 송아지는 단순한 우상이 아닙니다. 그거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바꿔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을 때 인간은 누구나 그런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지도자,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는 신앙이 아니라 코람데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보듯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눈치를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정신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이 있든 없든 항상 경건한 긴장,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금 앞서 소개한 성경 속의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이제 자신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은 다 하고 이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그 무덤은 아직까지도 그 매장지를 아무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칭송하지 않도록 말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지도자가 우상화되는 것을 경계한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형식이나 인간관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자신을 우상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조금 내 안에 좀 어떤 우월함이나 내 안에 칭찬할 거리들이 보여지면 자꾸 우상화하려는 시도들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특히 위험한 자리가 이런 리더 자리, 사역자 자리, 또 저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는 사역의 자리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나도 모르게 나를 높이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이미 자리는 내가 주인이 된 그런 모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신천지와 통일교가 난리죠. 여러분 대학가 조심하십시오. 대학가에서 뭐 함부로 동아리나 뭐 성경 공부한다고 이제 이렇게 발을 들이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본 교회, 자기가 등록된 교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설픈 데 들어갔다가 영적으로 다 피폐해지고 이상한 이런 신념이 생겨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죠. 신천지는요 상명하복이에요. 군대와 똑같아요. 그래서 뭐 명분이나 실리나 어떤 그런 게 다 필요 없어. 그냥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단이죠. 정신무장은 군대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보통 사람을 잘 이용하고 통일교는 뭐가 많죠? 돈이 많아요. 지금 정치적으로도 엮여 있어가지고 아주 뉴스에서도 난리인데 이제 그런 이 이단들의 행태를 자세히 보면 다 뭡니까? 이제 자신이 우상화가 되어서 이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교묘하게 이제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나 지성을 다 뛰어넘어 버리거든요. 한번 그게 이제 신앙관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누구도 말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지점을 잘 교묘하게 사용해서 이제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이단의 어떤 가르침이나 농간 속에서 근데 사실 여러분 잘 보시면 교회도 비슷한 형태를 따라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돈 많은 교회는 돈으로 해결하고 사람 많은 교회는 사람으로 해결하는 것, 여기 이단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인기 많은 사역자는 자신의 인기를 힘입어서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레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타이틀은 교회라 할지라도 어쩌면 이단의 행보를 걷는 것과 똑같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이든 사람이든 어떠한 주어진 은사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우리의 신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 앞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는데 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그리스도께 항상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 갈 수 있도록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의 시대죠. 말씀 완성 시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현몽하거나 막 눈에 보이는 기적, 모세의 기적 이런 거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왔다 가시면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온전히 성경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도요. 저희 교회는 이제 전적으로 강해 설교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합동 측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의 강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강해라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한 거를 쭉 나가는 게 강해가 아니, 그것도 강해인데 진짜 강해는 한 설교 속에서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의미를 풀어내서 그 안에 담겨진 오리지널 미닝 함의적인 걸 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느냐를 던져주는 겁니다. 이게 강해 설교인데, 근데 이제 강해 설교에서 큰 장점은 뭐죠?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 중심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자기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기 얘기를 껴넣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말은 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설교 방식입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그냥 던지기식 설교를 이제 주창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사랑하라고 했죠? 사랑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말라 했죠? 거짓말하지 말고 걸리면 혼납니다. 뭐 이렇게 그냥 던지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만 하면 오류가 뭐죠? 사람에게 복종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지어서 그냥 껴맞춰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 얼마든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이것을 어디가 활용했죠? 신천지가 이걸 활용한 겁니다. 말씀 그대로 겉표지에 나오는 그대로 놓고 이제 자기의 해석을 막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교리인 것처럼. 결국은 그 귀결이 뭐죠? 이긴 자 교주에게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다. 교리의 귀결이 인간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게 말씀을 바꿔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이 당에서는 더 심각하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인본주의적인 설교나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형태를 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중심적으로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복종할 때 사람 놓치고 돈 놓치고 시간 놓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 보세요. 사랑 관계도 하나님이 정리해 가십니다. 재정적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 봤어요. 당장 이 사람 관계 끊어지면은 어려워질 것 같고 당장 이 돈의 문제 해결 안 하면 어려워질 것 같지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먼저 선택할 때 하나님이 처리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것은요 공포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사랑하면 조심스러워지잖아요. 사랑 다 해보셨죠? 사랑해보시면 조심스러워져요. 여러분, 함부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막말하고 막대하고 거칠고 난 원래 그래, 뭐죠? 와일드한 짐승남 이런 사람들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테토 그거예요? 테토남? 테토냐? 뭐 그런 명분으로 자꾸 함부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사랑하면 함부로 대하고 조심스럽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는 게 사랑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러했듯.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를 대할 때도 마치 사랑하는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러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천 중 하나가 뭐예요? 집사님, 원사님, 목사님, 자매님, 형제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내 삶을 함부로 하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 뜻에 맞추려는 열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을 이루어 가는데, 이걸 이루어 가면서 중요한 동력이 하나 있어요. 한번 그 다음 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동력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행하신대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에서 행하신다는 특징을 가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업무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3절에서 말하는 행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어원은 에네르기오인데, 그러니까 이 에네르게오라는 단어는요 이제 무언가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동력을 내 지식과 내 힘과 전통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동력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에너지,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분명히 나는 이런 마음이 아닌데 괜히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거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성령에 민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를 다루는 힘을 나도 모르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닌 어떤 분의 작용, 오늘 말하는 행하시는 그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를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거할 수 있는 곳이다. 너희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분이 그 안에 거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단순히 신비한 은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역시도,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을 이루신 분도 그리스도시요, 과정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동력인 성령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처음에 조금 편협하게 들어왔어요. 이 오순절 계통에서 이제 순복음 쪽이죠. 그쪽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 엄청난 부흥을 교회가 이뤄냈죠. 참 큰 대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쪽 계통 신학이 조금 편협한 것이 뭐냐면 은사주의. 이제 막 성령 받으면 성령 이퀄 방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의 힘이 그냥 방언하고 은사 받고 이런 걸로만 좀 전락을 해서 좀 그런 쪽에 우리가 좀 한국 좀 성령론이 좀 강해요. 물론 이제 우리 교단은 좀 다른 이런 신학 보수 신학에 서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방언을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편협해지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뭔가 이게 혀도 좀 꼬여야 되고 뭐 좀 이상한 말도 해야 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 성령의 역할은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끔 원동력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다 뭐죠? 성품의 문제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 닮은 성품의 원동력을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하게 하시는 힘, 이 에너지의 원천의 힘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원동력이 오늘도 작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는 참을 수 없는데 이상하게 참아지는 거예요. 나는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없는데 늘 미워했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갑자기 밀려오는 성령의 은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요, 신앙의 행동은요, 점점 쌓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처럼.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쌓아갔더니 구원이 완성됐나요? 그냥 어느 날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힘은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원동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빨리 넘어가죠. 14절 읽어볼까요? 말씀을 보세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향한 집단 원망을 통해서 시비한 것들, 그런 걸 생각나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비는 악한 생각이 동기가 된 불만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가면서 성령과 반대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뭐로 나타나래요? 빛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금같이 단련돼서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추는 능력, 빛은 뭐죠? 생명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밝은 빛으로 살리는 역할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는요 어디만 가면 죽이는 사람이 있어 자꾸. 저는 이제 화초를 키우면 잘 죽여요. 잘 죽이시는 분들 많죠. 어딜 가든지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반짝반짝 밝게 비추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금같이 단련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련을 이렇게 원석을 하면 점점 빛을 많이 뿜어내죠. 다이아몬드나 어떤 원석들을 보면 처음엔 빛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재련을 하고 단련을 하죠. 닦아내고 깎고, 그래서 빛을 반사하기 좋게끔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소금도 마찬가지죠. 맛을 내는, 짠 맛을 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성도로 서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빛의 생명의 역할을 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치를 내가 뭐 빛의 역할을 하는 게 뭐 가치가 없나?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내 안위와 내 행복을 위해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상대의 영혼을 위해서 주가 내게 했듯이 그러했듯 내가 영혼을 위해, 그 가치가 훨씬 높은 거예요. 오늘 목자교육 시간에도 제가 얘기 나눴지만 여러분 선물은 받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오늘은 줄 때라고 하세요. 받을 때가 좋기도 해요. 또 이것도 눈치 없이 선물이 뭔데요? 들어보고. 여러분 진짜 좋은 거, 나도 쓰기 아까운 거 남한테 줘본 적 있으세요? 여기 해보세요. 해보면 정말 그게 더 가치롭습니다. 마음이 더 좋아요. 이 귀한 거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에게 줬을 때 그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오거든요. 이번 주에 여러분 아끼는 물건 하나 정하십시오. 정해서 다음 주에 갖고 오세요. 저한테 갖고 오라는 게 아니고 괜히 오늘 말씀처럼 그냥 괜히 저 영혼한테 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하나 정해서 갖고 와보세요. 줄 때 기쁨이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할게요. 16절에서 18절 마무리 절만 한번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심지어 나를 제물해서 드릴지라도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사역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 기쁨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서 상대가 영혼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나만 받을 게 아니구나 생각날 때 있잖아요. 내 아빠도 받아야겠다, 내 엄마도 받아야겠다, 내 자녀도 받아야겠다, 형제 자매가 받아야겠다. 그런 급박한 마음이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 내 기쁨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이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자랑이래요. 자랑. 그러니까 내가 잘 써서 자랑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세워져서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거리래요. 우리 새가족 팀장님이 한 우리 자랑인데 새가족들이 세워질 때마다 우리 자랑이에요. 그게 기쁜 거예요. 맞죠, 팀장님? 네. 맞대. 네. 우리가 그 기쁨에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강력한 원천 에너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에너지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내가 잘된 것보다 한 영혼이 세워지는 기쁨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